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72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에게 이르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그래서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 어른들도 그렇지만 이 젊은 청년들이 그 예배 시간을 그렇게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 교사들이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늦는다든지 혹은 막 급하게 이렇게 도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머리도 말리지 못한 채 물을 이렇게 뚝뚝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이게 막 우는 건지 머리가 우는 건지 막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본인도 미안하고 겸연쩍겠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도착했는데 공과를 제대로 받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조는 분이 계세요. 방금까지 멀쩡하다가 예배만 딱 들어가면 예배 시작만 하면 그때부터 계속 뭐가 그렇게 뭘 찾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막 땅만 보고 이렇게 꾸벅꾸벅 하는데 그것도 성가대에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생각하겠지요. 나는 예배를 드렸다. 신기한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졸지를 않으세요. 제가 설교 때마다 너무 고함을 질러서 그런지 여러분이 안 조시는 건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참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청년들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모두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어떤 집회에 참석하여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던 청년 하나가 기도 조금 하다가 휴대폰 들여다보고 또 기도 조금 하다가 또 휴대폰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 청년이 기도 제목 보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이런 행태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런데 그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자인지, 그리고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지를 묵상하며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예배자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우사가 죽임을 당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엄유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단지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그 경이로우심 때문에 두려워서 법궤를 이제 모시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석 달 동안 법궤를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법궤를 석 달 동안 모신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진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에게 주님은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것 있잖아요. 집에 뭐 호랑이 가죽을 갖다 놓으면 명예 그 운이 온다든지, 아니면 고래 이빨을 갖다 놓으면 뭐 재물 운이 온다든지. 다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혹시 혹하지 마시고요. 다 제가 지어낸 얘기니까. 그런데 이런 속설들이 왜 사실 있잖아요. 이런 속설들이.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복하고 상관없습니다. 난 복 없이도 살 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복을 좋아하고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세상의 복을 받지를 못하지요. 세상의 수많은 속설과 어떤 말에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세상이 아는 복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복까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정말 다 알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고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소문을요, 다윗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기쁨으로 궤를 모셔오려고 이제 합니다. 다윗은 이번에야말로 언약궤 운반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는데요,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 무려 24절까지 할애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지난번 실수를 거울 삼아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언약궤를 모실 처소를 준비하고 언약궤를 운반할 레위인들을 선발하고 또 언약궤를 이동하면서 찬양대를 준비하여서 정말 이렇게 찬양하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나눌 것은,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참 부끄러웠는데요,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참 이기적인 것이요, 예배 때마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정작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기억하시잖아요. 주일을 준비하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일날 먹을 여물을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쟁기도 다 씻어서 이제 걸어 놓고, 집에 이제 깨끗한 옷,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하고 토요일마다 목욕 가는 것이 일이지 않았습니까? 헌금도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한 돈으로 준비했죠. 깨끗한 돈이 없으면 다림이라도 다려서라도 준비했잖아요. 물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행위들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신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주님을 향한 준비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은 예배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돌아보고 기도로 준비하는 등의 이런 준비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예배가 얼마나 간소화되었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의 편의에 맞춰 드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까지 간소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잘 준비하여서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잘 준비하여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한 만큼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한 만큼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주님 앞에 잘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흠향하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오늘 이 다윗이 우리가 예배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 곁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주님 앞에 있음을 알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24장에서 다윗이 제사장의 그 반열을 정한 그때로부터 1000년 동안 모든 제사장들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성소에 들어갔고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그 반열의 차례대로 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제사장들과 이렇게 사가랴는 좀 이렇게 뭔가 달랐습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8절을 다시 보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 말씀대로라면 다른 제사장들은 그냥 자신의 차례대로 제비가 뽑힌 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지만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가랴의 중심에는 이 제사장의 임무,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맡았으니까 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정말 온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1절을 보듯이 주님의 사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사가랴에게 응답하심과 같은 응답하심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의 소통을 경험하며 예배의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 앞에서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언제나 변함없이 정말 해와 달이 나를 상하지 못하도록, 해치 못하도록 지키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복 달라고만 비는, 마치 아무 응답도 하지 못하는, 구원함도 없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12절을 다시 보니까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에게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찬양인도를 수요일날 그리고 주일 아침에 했는데요, 그때는 저와 함께 찬양을 함께 했던 그 찬양팀이 강단에서 얼마나 기쁨으로 막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습니다. 함께 섬겼던 청년들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라는 찬양의 가사를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찬양할 때, 찬양하면서 막 춤을 추는데 한마디로 너무너무 좋더라고 하더랍니다. 너무너무 좋다고 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히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뛰었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억지로 하거나 전심으로 하거나 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시편 100편 2절에서 3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즐거이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되어서 다시 기쁨으로 주님께 즐거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 마지막에 보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헌금에 국한시켜 잘 사용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요, 헌금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즐거이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힘을 다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재료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있으니까 막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힘을 다해 주님이 맡기신 사역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3장 8절을 보면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온 백성은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의 기쁨이 그 속에 가득해서 흘러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 기자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먼저 앞세워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녀가 얼마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고 이 자체로 얼마나 쓸쓸한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온 국민이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데 혼자만 뭐 그리 잘났다고 창밖으로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다가 그 꼬인 마음으로 악한 말을 내뱉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모두 다 예배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혼자만 은혜 받지 못하고 쫓아와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된다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하란 말입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예배가 되는 거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겁니까? 심지어는 제가 찬양하고 내려오는데 저보고 장송곡 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들이 장송곡처럼 들렸다니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면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고, 구경꾼으로 남는다면 결국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주신 복을 놓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을 놓치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20절 21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미갈이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추하다, 이 말이잖아요. 너무 추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내가 추하게 보는 그 사람을, 너희 집안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왕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은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다윗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칫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성경적 지식이 많아짐에 따라 교만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습관화되고, 그래서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방관자로 예배를 평가하는 평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예배 앞으로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힘을 다해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방관자, 구경꾼,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의 축복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